저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이렇게 나오죠. 33절 말씀 보니까 그 시대는 아합왕의 시대입니다. 아합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가장 극악한 왕이 아합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주전 873년부터 852년 상반기까지, 주전 873년부터 852년 상반기까지 22년을 아합왕이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에 볼 때도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악행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살았다라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 사람 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히엘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엘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니까 히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맏아들의 이름은 아비람입니다. 아비람. 그리고 말째 아들의 이름은 수굽이었죠. 아비람과 수굽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비람은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산 것을 볼 때에 자기 아들의 이름에 담겨있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싶었으면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굽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수굽은 역시 높으시다, 높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너 이름 뭐냐? 저 아비람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입니다. 네 이름은 뭐냐? 저는 수굽입니다. 네, 높습니다. 그러면 연결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버지는 높으십니다. 네, 높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 도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노 땅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노 땅에서
큰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높임으로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우리는 홍수 후에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적인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이름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도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베델 사람 히엘의 삶을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며 살 때가 많이 있죠. 집에서도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 잘 만난 줄 알아? 자식들한테도 애들아 니들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보 우리가 아버지 잘 만났지? 우리가 예수님 잘 만났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델 사람 히엘은 자기를 높였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높이며 살았던 것이죠.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성을 건축했죠. 그 옛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맹세를 하면서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가 죽을 것이라. 이 계자는 말제 아들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감히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했던 것이죠. 첫 번째로 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도록 부추겼습니까? 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도록 부추겼습니까? 그 부추긴 사람은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방의 권력은 절대 권력에 가까웠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말을 어기고 왕 앞에 대들고 왕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던 것이죠. 우리는 훗날 열왕기상 21장에서 아방이 나봇이라는 착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나봇을 죽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방이 무서워서 감히 아방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아방이 히엘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내버려 두느냐? 네가 건축하라. 이렇게 아방이 부추겼던 거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나 아합의 권력을 볼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자신의 힘으로 그걸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리고의 뜻은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종려나무가 잘 자라고 땅이 아주 비옥하고 좋은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저렇게 좋은 땅을 왜 내버려 두어 저기다가 성을 쌓고 세우면은 큰 돈 벌 수 있어, 이러면서 누구나 성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도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을 두렵게 믿었다면 아방이 아무리 부추겼다 할지라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 사람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아합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아합 시대로부터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할 때를 계산해 보면 자그마치 533년 전의 일입니다. 약 533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한 거죠. 지금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지켜졌는데 아방 시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팽개쳐지고 지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말씀 들어서 뭐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며 기초를 쌓을 때에 갑자기 장자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야 큰아들이 죽는 걸 보고서 옛날 여호수아가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가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섭구나, 이루어지는구나, 당장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나 베델 사람 히엘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큰아들이 죽고 들어맞은 거지, 무슨 여리고성을 건축한다고 큰아들이 죽어? 나는 문도 세울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여리고성 문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초를 쌓을 때라는 단어와 문을 세울 때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세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기초를 쌓을 때에는 강조형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을 세울 때에는 히브리어 강조형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세울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더 빠르게, 더 사람들을 동원하고 더 자재를 빨리 투입해서 더 강력하게 문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도전적인 행동을 더 강하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을 세울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지 아들 수굽도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 533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100%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반드시 그 집안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6절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돈을 구워줄지언정 맨날 돈 꾸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으뜸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높임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약속된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엘, 하나님은 높으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히엘,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히엘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면 533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533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인데 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죠. 이 저주를 받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르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죠. 첫 번째로 아라르는 에덴 동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모든 육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뱀을 저주했죠. 그때 이 아라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땅이 저주를 받아라는 그 단어에도 히브리어 아라르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라르는 노아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까? 노아의 뜻은 안식, 안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런 소망으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이죠. 창세기 5장 29절에 그 저주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아라르죠. 또한 홍수 후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저주를 받는다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 아라르입니다. 세 번째로 아라르는 아브라함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저주라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 아라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여리고성 금지 명령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우리 주변이 바뀐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옛날에 하신 말씀 들어서 뭐해? 무시했어요. 아니, 베델 사람 히엘의 아들 맏아들 아비람, 말째 아들 수굽이 뭔 죄가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왜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히엘, 자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야죠. 그걸 히엘은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 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병들어 가난하여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심으로 모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베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베델 사람이 되어야 되죠. 히엘은 베델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시죠.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델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진짜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높임을 받으셔서 진정한 히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저주받는 집안이 아니라 축복받는 집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안이다 만방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